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다. 로마서 강해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인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이 특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 모두 다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대 민족은 굉장히 우월해 보이고 특별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더러 사람들은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신비함을 가지고 기독교 유대 사상에 빠진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 그들의 어떠한 특별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즉 그들이 맡겨진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지 못하시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통로의 성실과 불성실, 통로의 신앙과 불신앙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잘못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더해서 영광을 더 받으시거나 우리의 실책 때문에 영광을 덜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어떠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이 지장을 받는다면 그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있는 경륜 때문이다. 그들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만천하에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 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공정 앞에 서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 불의가 정당해질 수 있겠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자신의 혈기로 사람을 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폭행당한 B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흉악범인 거예요. 막 내가 열받아서 팍 패버렸어. 근데 맞은 사람이 흉악범인 거야. 그러면 그 폭행이 의롭다 말할 수 있겠냐? 사람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돋보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역시도 앞선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의는 그 자체로 의로운 것이지 인간의 불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정죄와 죄책은 그들이 피할 수 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아주 간사한 생각에 대해서도 꼬집습니다. 사람의 간사한 생각이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펼치느냐? 이런 거죠. 내가 거짓으로 간증하거나,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겪은 일들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과장으로 간증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냥 평범하게 전달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를 더 부풀리려고 하는, 내가 거짓으로 간증하거나 과장되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을 꼭 그렇게 죄라고 얘기해야 돼? 그거 잘못됐다고 꼭 얘기해야 돼? 이런 식의 논리 말이죠. 아니 결국 예수님 믿게 되면 좋은 거잖아. 아니 내가 뭐 사실 아닌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조금 더 내가 좀 MSG를 쳤을 뿐이지 뭐 그거 자체를 그렇게 막 호도하고 막 그것을 막 죄라고, 너무 사람 빡빡하네.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심산이 있는가?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얘기한 대로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좋은 결론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결국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복음은 내가 생각했을 땐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지도 않은 어떤 기적이나 체험도 지어내서 말하고, 왜? 이거 미련해 보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너무 단조롭고 이것으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에 뭘 더해야 능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논리들도 생기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맞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돈이 많은 거, 부자를 잘 산다고 표현하잖아요. 저희 친구가 있는데요, 그 집 되게 잘 살아요. 우리는 보통 그 잘 산다는 표현을
그 집이 부유하다라고 할 때 잘 산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유하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 말 맞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 결국 기복주의적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오히려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대로 지키려면 이 악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악한 세상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같이 함께 가져가야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상의 기준과 법도를 때로는 거슬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정말 부유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죠?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같은 어떤 이생의 심리적 위안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식의 이런 복음주의적 방식이라든가, 어떤 위해나 협박을 동원해서 억지로 신앙을 갖게 하는 등의 불의한 형태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자는 이런 인간의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다 모두가 매우 불의하고 미련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선하고 옳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하고 옳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눈에 봤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불의한 행동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열매도 참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앞에 1, 2장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1장에서는 주로 이방인의 죄를 대해서, 그리고 2장에서는 주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별해 보이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자의 죄책으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이 지은 죄, 원죄, 자범죄, 그 죄에 대한 죄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존재다. 그러나 이 사실을,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 스스로 건져질 수 없다. 구원의 길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러므로 결코 구원 얻을 능력이 없다. 그 결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존재가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존재도 없다. 이거 의미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을 결론 짓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앙에서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믿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우린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기독교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 교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왜 이렇게 스스로 떨어뜨리세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교리를 통해서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그렇게 떨어뜨리세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신성의 가치를 왜 그렇게 올리세요?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명확합니다. 무익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그 가치를 말로, 생각으로 스스로 높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한 이들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들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바꾸셨다는 복음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될 복음인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전할 때는 용이할지 모르나 그 다른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존재를 존재적 죄인 상태에서 비껴서 우리 존재 자체에 굉장히 거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채로 우리의 죄성도 얼마든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채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들 그 복음이 그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있는지.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유일한 단 한 줄기의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증거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13절로 20절 말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더럽고 악취나는 것이다. 하는 말이라고는 온통 속이는 말들이며 남을 죽이고 저주하는 말들 뿐이다. 인간의 발걸음은 파멸과 비참함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전혀 없으며 이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이고 결국 우리가 구원 얻기 전의 상태다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한들 그것이 어찌 그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을 반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어떤 죄악된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한 증명일 뿐이지,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죄인된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율법의 삼중적 기능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 뿐이죠. 그 기능은 우리를 무엇으로 안내합니까?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지, 그 율법을 스스로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죄악됨을 두둔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패악한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죄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에 상대적으로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역시도 의인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고 있으나 우리는 주님 다시 배움는 그날까지 절대 의인일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의인일 수 없으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빗대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뿐이지 일평생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어요. 나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심판대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입은 죄인, 즉 의롭다 여김받은 그런 우리 존재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